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듣게 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어떤 이단들의 어떤 극성스러운 그런 그 모습, 어떤 이단들의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시한부 종말론전의 어떤 그런 그들의 신앙을 연상하면서 이 말세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세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세상의 규범과 가치를 벗어나는 사람들의 일탈과 흉악한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말세가 이런 것이 아닌가, 정말 말세가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임박한 바로 그러한 때를 가리켜서 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그 전까지 그 모든 기간을 한마디로 말세다라고도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라고 한 것보다는 언제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그때에 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바로 그때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느냐 그 날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과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로 그 날과 그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계시를 받아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말한 자리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100%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날과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까? 이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또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로지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상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있어질 바로 그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이냐, 몇 년 며칠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것을 알 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먼저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하여서 말세는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고 한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린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쩌면 우린 더욱더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그런 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것도 참으로 너무나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한 것도요, 말세에 일어나는 또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분명히 이 코로나라고 한 것이 고통의 근본 원인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마지막 때,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반드시 고통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마지막 이 말세 때는 고통스러운 때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때는, 고통하는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칭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죄를 범하고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때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한 자들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를 접했겠지만 정말 입양했던 그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 그 믿는 자라고 하는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까?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일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믿는 자들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교회의 경건, 그리스도의 경건은 너무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죄악된 모습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이 상실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 우리 믿는 자들의 경건이 세상의 죄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 죄에 맞서서, 그 죄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이냐? 한마디로 마지막 이 말세 때의 특징은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넘치게 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마지막 말세 때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18가지의 죄악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때의 사회상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 그 범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깨우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5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사랑이 5번 언급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시대에 크게 사람들이 사랑하는 3가지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2가지가 있다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이 고통한 때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 첫째로 먼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요, 고통하는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급된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어떤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랑을 뜻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되어진 그 당시 마지막 때 그 모든 시대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죄를 행하는 그 모든 그런 그 원인은 결국 어디에 있냐? 결국은 따지고 보게 되면 모두가 자기를 사랑한 것에부터, 자기만을 사랑한 것에부터 비롯되어진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요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많은 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기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 가운데 공산주의의 이론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오히려 독재와 억압으로 많은 사람들 더욱더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아무리 그 본래의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론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어지게 되고 다른 이 생명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무서운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고통의 때가 이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오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돈이라고 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돈을 사랑한 것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마지막 그 고통의 때 말세의 삶의 사랑한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마지막 고통의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사실 내려놓기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돈을 소유하고 그 돈을 통하여서 행복을 또 얻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돈을 통하여서 그 돈을 통하여서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하여서 삶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수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소득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사실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방송 프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벌써 한 10수년 더 이전에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의 수입이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대답했던 액수가요, 얼마였겠습니까? 400만 원. 그 당시에 한 10년에서 20년 그 전 사이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400만 원의 소득만 생기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막상 그 액수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행복해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지간한 가정에서 맞벌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어느 정도 400 이상은 다 그 소득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득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은 거의 없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오히려 자신은 여전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돈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정말 이런저런 일에 관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그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됐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그 돈에 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돈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인생은 결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습니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고통한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쾌락을 끝없이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사랑한다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극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쾌락을 사랑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함께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참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불과 여러분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참 얼마나
밤마다 유흥업소가 불화성을 이루고 얼마나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뭔 것 같습니까? 정말 예전과 같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그렇게 막 사는 그런 그 모습을 요즘에 좀 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유흥업소들이 좀 한산해지고 사람들이 술자리를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여러분 유일하게 코로나가 좀 긍정적인 그런 면이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또 이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전과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 얼마든지 또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며 또 그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그 세상이 끊임없이 그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을 사랑하면서 살아간 때, 이럴 때 이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어떤 느낌이 더 중요하고 어떤 자신의 유익을 더 우선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함에 불구하고 점점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더욱더 그 신앙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어떤 자신의 유익과 어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쾌락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의 때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또 반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첫 번째는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사랑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 말세 때는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함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선악의 기준을 철저하게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선악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매우 사실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면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고 내게 그것이 만일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 모든 질서를 사람들은요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고통의 때를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결국 그 삶과 그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그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그 고통한 때를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확하게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이 시대를 내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고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고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장을 다 해제하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안에는 사탄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늘 이 죄 가운데서, 늘 이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시대를 바르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깝게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학교에서 여러분 배우는 그 모든 교육의 과정들도 사실은 여러분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교육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엄청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규직에 속한 교사들이 노골적으로 아이들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전해내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와 사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그냥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스며들게 되면 아이들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이것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때를 알 수 있도록, 바로 이 시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서 참된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참된 이 구원의 확신이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먼저 이 마지막 고통의 때 이 시대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라, 그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망한 자들에게서,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분명코 고통한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어쩌면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 너무나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이자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의 때를 이제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